오늘 교제할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모든 장을 다 교제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주부에 본문이 뜨면 그 중간에 빠진 부분을 한 번씩 다 읽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좀 더 교제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이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5장 1절. 이것은 앞부분의 14장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야 이후에라는 말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흥분과 멜기세덱을 만나 이렇게 축복을 받은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떠나간 뒤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영적인 이런 반작용이 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전히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직 아무런 성취가 없었습니다. 이때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정도 가까이 됐을 때거든요. 그리고 또 여전히 그 북동부 지역의 가나안 지역에 그 14절에 보면은 그돌라오멜 북부 쪽을 다스리는 이 대표격인 그런 왕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 여전히 위험하고 사악한 이 가나안 지역 한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직 자손도 없고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아마도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매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바로 이때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 사람은 누구도 티끌만한 죄악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택하신 백성,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자비와 긍휼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임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나는 너의 방패요. 방패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이 유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완전한 방패는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의 방패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에 또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의 방패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으로부터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방패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보다 더 완전한 방패가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 상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카르는 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가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대가로 주시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대가라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내 자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대가가 이 세상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대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의미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주 히브리어 아도나이라고 부른 최초의 구절이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열렬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안의 집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 이 집사가
이 사람이 저의 상속자가 지금 상황에서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했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내용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10년 가까이 약속하신 그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믿는데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교제했던 데인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13장 1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교제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12장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3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땅의 티끌만큼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이 어떻게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올 자손이라고는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옛날 고대 근동지방의 이런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이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자식이 없는 경우나 혹은 자식이 있더라도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 사람을 상속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10년 가까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집사 역할을 하는 신임이 두터운 그 엘리에셀이냐고 하나님께 지금 구체적으로 약속의 실행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나올 그 자녀인지는 아직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자식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걸 처음으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로 그렇게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인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그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서 이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별들이 얼마나 많느냐.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자손들이 저 별처럼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주했는데 약 10년 가까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한 명도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내 자식들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자식이 한 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15장 6절 말씀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다는 이 그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창세기 오늘 15장 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시고입니다. 이 히브리어 하샤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기시고 히브리어 하샤브의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자신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지금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그것을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이신칭의를 뜻하는 이 15장 6절의 이 구절에서 이 중요한 교리에서 한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의롭지 않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진정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나를,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의로운 삶을 지금부터 진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데에서 그치면은 그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성화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것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길은 믿음이라는 그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 안에서만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바른 삶 자체가, 그 성화된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오늘 15장 6절 이신칭의를 나타내는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행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믿음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했고 허물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하찮은 행동들을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러한 역사, 삶을 이렇게 영위해 갈 수,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당신 자신을 다시 한번 더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자 8절 아브라함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8절 말씀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마치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금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바로 뒤에 가서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증이 무엇이냐고, 무엇으로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고 그 충분한 설명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이 3년 됐다는 것은 아마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것보다는 이 3년쯤 지나면 모든 짐승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성장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위해서 이 완전한 재물을 요구하셨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개어서 이렇게 마주대에서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인 것은 새가 몸집이 작지 않습니까? 쪼개는 대신에 새는 쥐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마주대에서 놓았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 여기서 깊은 잠은 히브리어 타르데마인데 이 혼수 상태의 잠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잠들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이 타르데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창세기 2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 아담을 깊이 잠들게
들었다고 했는데 이 용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깊은 잠이 들었다는 타르데마와 동일한 원어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에도 여긴 찾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고 창과 물병만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사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모든 군사들이 깊은 잠에 자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셨음이었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도 지금 본문에 또 아브라함도 2절에서 아담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훗날의 사울과 그의 부하들도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식을 하나님께 지금 전부 다 맡겨놓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흑암의 두려움이 지금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워할 만큼 큰 흑암이, 깊은 흑암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무아지경 속에 빠져 있는데 큰 흑암의 두려움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엄습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상으로 현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무아지경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의 현현을 아브라함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흑암으로 그 배경을 이렇게 까시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태어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총살이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참 이 말씀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몰라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가진 것이 좀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내 자식을 편하게 해주고 싶은 그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내 자식을 호의호식 시키려고만 하는 것이 대부분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신의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무의도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강인한 도구로 세워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또 자녀된 우리들을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여러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종살이부터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강인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우리한테
있게 되는 그러한 고난들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 기간에도 자신의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금은 패물과 각종의 이런 의복들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로서 자신의 백성을 강인하게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위한 방패와 상급이 됨을 잊지 말라고,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사실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 편안히가 아닙니다. 평안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세상은 자꾸 얼마나 편한 것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옛날에 저희 차 처음 탈 때는 이 창문도 사실은 이렇게 돌리는 거였어요. 우리 자매, 저는 운전도 못할 때인데 우리 자매가 운전했는데 이렇게 열어야, 이 손으로 열어서 창문을 내렸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버튼만 딱 누르면 이렇게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편해졌는데 우리의 삶은 편해져.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죠.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고 우리의 삶이 편해진 만큼 이 세상은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오히려 더 극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불안해하고 더 초조해합니다.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 앞에 다 놓여져 있는데도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인 것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심을 내가 믿을 때에만 이 평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이 세상의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의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만 우리한테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편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평안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평안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평안의 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부터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을 때 그때만이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보통 여러분 한 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30년을 얘기하잖아요. 그 30년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다시 아이를 낳기까지, 이것을 보통 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요즘은 이제 결혼들을 늦게 해서 막 35년쯤 걸리겠지만 보통 30년으로 이렇게 한 세대를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런데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한 세대를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한 사람의 전 일생의 기간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보통 한 세대라고 하면 100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오래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도 뭐 거의 100년 살지만은. 너는 4대 만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13절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라는 이 400년과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이 사실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키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강인한 당신의 도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에게 40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는 대부분 단선적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이고 다원적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한 면만 있다는 것,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강인한 믿음의 민족으로 하시면서도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나오지만 여러 원주민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뿐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다른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400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삼아서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나님의 계산하심, 셈하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상주심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 등 모든 가능성들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계산하시는, 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산대 앞에서 그 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인식해야만 무시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근시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그 땅의 정확한 경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애굽강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강 건너서 유브라데까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0부족이 나오는데 사실 가나안은 7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그 경계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족속이 나온 것이고요.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가나안의 7 족속이 정확히 나옵니다.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7 족속이 어떻게 되냐면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히위 족속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히위 족속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주의할 단어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아니한 미래의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이미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금 더 구체적으로 그 경계까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실제로 그 땅은 모두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횃불 형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희생제물을 쪼개서 벌려놓은 그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 계약할 때의 그런 관습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에 이렇게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들이 희생제물을 죽여서 쪼개어서 벌려놓고 계약 당사자가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계약을 사인을 했는데 이 계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계약의 위반자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위반자는 반드시 이 잘라진 희생제물처럼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는 이 계약을 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의식이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지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17절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쪼개진 희생제물 사이를 함께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횃불의 형상으로 현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약속이 이것은 아브라함 편에서의 의무이행의 이 약속의 실현 여부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무의 실행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의무는 아브라함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만 의존하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하나님만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맹세는 보통 아랫사람이 위에사람한테 힘없는 자가 힘있는 자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해 주실 때 자 이제 내가 명한 대로 희생제물을 벌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여기를 걸어가라고 이렇게 아마 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와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내가 내 이 약속을 지켜줬다 이렇게 해야 됐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이쪽에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한다고 아브라함 앞에서 지금 제 몸에 약간 소름이 돋는데 당신 자신을 걸고 지금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사실 이때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잠깐 한번 보실까요? 22장 16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도 15장에서도 또 나중에 모리아 산상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맹세는 보통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걸고 이렇게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희생자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라고 생각되어지세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8절에서 한 그 질문 때문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실게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나의 약속을 너한테 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혼자만 맹세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당신 자신을 가리켜 지금 맹세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 질문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당신 자신을 걸고 당신 자신에 대하여 아브라함 앞에 맹세하시는 것이 바로 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이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하여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바로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언약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땅이 너와 내 후손에게 돌아갈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 바로 그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자신에 대해서 아브라함 앞에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나를 믿기만 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한 그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대해서 이렇게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나온 적자 이삭과 서자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우리의 방패되고 상급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서 맹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언약은 당신이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세상이 패역했던 듯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강포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불의한 사람들이 승리합니까? 왜 정의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까? 왜 악한 자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느냐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었던 해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얻은 결론입니다. 이게 해답이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패역했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 동안 내버려 두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믿음의 민족으로 훈련시키는데 어디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패역한 이집트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하박국과 똑같은 질문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여기서 노예 사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왜 저 불의한 사람들의 종살이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 순간에도, 그 노예 생활하는 400년의 그 순간에도 방패되시고 상급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그 민족 속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사실을 깨닫고서 이제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런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이게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소출이 없고 내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실망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하박국이 이제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가깝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내 자손이 저 뭇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은혜의 이런 도구들임을 저희가 아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저희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의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제 계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